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쪽.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사순절 기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약간 점도 빼고 막 사마귀도 빼고 해가지고 엉망이에요. 해서 제 얼굴을 보시지 말고 제 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갔더니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이게 거울 볼 때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니까 이게 얼굴이 관리를 내가 이렇게 못했나? 사실 저희 집안이 많거든요. 점도 많고 검버섯도 많고 사마귀도 많고 해가지고 얼굴이 엉망인데 지금 얼굴이 이렇게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였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리보다 사람을 택하라. 다시 한번 자리보다 사람을 택하라. 네, 우리가 지난 주일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약간 그 맥락과 이어지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데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방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이 수그러들었지만은 예전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엄청나게 이렇게 붐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됐습니다. 기업에서도 리더십 하면서 리더십 트레이닝, 리더십, 그리고 어떠한 리더십이 정말 좋은 리더십인가? 교회 안에서도요,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어떤 것이 기독교적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인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리더를 세워야 되는가 하면서 여기저기 막 리더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막 이게 나왔던 그러한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리더의 어떠한 리더십의 어떠한 정의, 어떠한 그러한 이론들이 지금도 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몇십 년 전에는요, 최고의 리더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권위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20년, 30년 전에는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능력 있는 리더처럼 그러한 모습이 이제 능력 있는 리더처럼 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섬기는 것이 리더십의 어떠한 밑바탕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든 지금 뭐 직장에서든 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예전에 어떠한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 훈련, 리더들, 각 여전도의 장들, 각 기관의 장들을 모아다가 리더십 훈련을 했는데 거기 안에서 어떠한 집사님이 이제 그 훈련을 몇 주 과정을 마쳐야 이제 리더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집사님이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정말 멋진 리더가 되고 싶어요. 멋진 리더가 돼서 정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리더가 되고 싶어요. 리더가 되고 싶어요. 교육 때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집사님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일단 물론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한 거는 알고 있지만 리더가 되면은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리더가 되면은요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툭 던진 말이 리더가 되면은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리더가 되면은 내가 인솔하는 그러한 그룹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회의를 주도하고 내가 의견을 내고 설득을 시키고 나중에는 내가 낸 의견이 이제 거기 안에서 모두 오케이 해가지고 그 내가 냈던 그러한 의견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딱 채택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리더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집사님의 그 마음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성격상 내성적이어서 나는 리더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섬기고 밀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곰곰이 얘기를 해보면은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물론 앞에서 이끄는 건 아니지만 뒤에서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이런저런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본인 딴에는 이게 더 멋있지, 이게 본질적으로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멋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한 섬기는 그러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솔직히 얘기해 보면은 사실 멋진 사람이 되고 싶죠. 리더처럼 앞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러한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게 솔직히 우리의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의 어머니인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서는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20절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뭘 합니까? 절합니다. 그리고서 구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하면서 예수님은 나중에 보니까 왕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왕이 되면은 좌우편에 내 두 아들을 한쪽에 다른 하나는 그 반대편 쪽에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나라가 오면은 이라고 했는데 주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 당신이 통치할 나라, 예수님 당신이 통치할 그 나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좌쪽 그리고 우쪽 그 첫 번째 자리에 내 두 아들을 하나씩 앉혀달라는 요구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요, 이게 창피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잘 되는 건데 아마 이런저런 주변의 시선 무시하고 내 아들이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청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구한 거죠. 예수님 꼭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놔주십시오. 하나는 오른팔이 되게 하시고 하나는 왼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바로 십자가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내 아들이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는다면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기꺼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여인만 온 게 아니라 사실 그 두 아들도 같이 이 세 명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충분히 이러한 마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예수님께서 엄지를 척 드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면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요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청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정의 문제죠. 가정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 이 가정의 어떠한 이 욕구라고 할게요. 이 욕구가 이 가정 안에서만 사실 머문 게 아니라 지금 이 가정의 욕구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제자들 무리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때문에 지금 다른 제자들도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화내고 있어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단순히 지금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은 사람은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10명의 제자가 지금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 10명의 제자도 동일하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한 발 늦었다. 저 여인에게, 저 어머니한테 우리가 한 발 늦었다. 빼앗겼다.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기회를 빼앗겼다 그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정말 큰 인물이 되고 싶은 것이 10명의 제자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딱 먼저 물꼬를 딱 트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2명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으면 우리는 뭐야? 우리 10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2번째, 3번째, 4번째 저 순위로 밀려나가지고 저 끝에 가지고 저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제자도 마음속으로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될 수 있을까? 그 자리를 쟁탈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마음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세상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사고. 오늘 한번 말씀 보실까요?
25절 말씀,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저 이방인들은 임의로 사람을 주관하고 고관들은, 높은 사람들은 그 낮은 자에게 권세를 부리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과 지금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와 다르지 않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나의 제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딱 선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의 관점이기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떠한 그러한 추구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누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영향력 있는 그러한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모습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편한 자리에 있어요. 이것저것 떵떵 누리며 편한 자리에 있으면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지금 따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가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판단 내면은 안 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라다니는 나의 제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은 계산서를 딱 내놓는 거죠. 이것저것 판단하고 좋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한 계산서. 세속적인 어떠한 문법이죠. 세속적인 그러한 문법에 기준된 계산서를 예수님 앞에 내놓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화를 내면서 암묵적으로 예수님에게 계산서를 딱 내놓은 거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산서를, 계산적인 사고, 계산적인 그러한 입장을 딱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틀렸어, 이건 잘못됐어,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런 계산서를 나한테 내밀면 안 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 말은요,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는 겸손히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라고 하는데, 오늘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맨 마지막 절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종이 돼야 돼. 겸손히 단순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한 거는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죄라고 하는 우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내가 나를 꺼낼 수 있습니까? 수영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그 우물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내가 나를 꺼내볼까?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머리카락을 쥐어
막 움켜쥐고 밖으로 이렇게 빼면은 우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있는 존재가 우물 안에 있는 우리를 꺼내줘야 돼요. 그런데 커다란 죄라고 하는 웅덩이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어요. 다 빠져 있어요. 아무도 수영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서로 또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서로 구원할 수 없어요. 동일하게 그냥 거기 안에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 우물 밖에 있는 한 분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꺼내줘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죄의 대가로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다,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는, 섬기는 그러한 삶은 단순히 아이고 그래요, 겸손하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아니라 겸손의 삶, 종의 삶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위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이치와 세상적인 어떠한 합리적인 사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이치는 세상적인 문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옆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옆으로 내려가는 거. 나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상대방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요 종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 상대방을 살리며 나를 낮추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요 단순히 겸손하게 나를 낮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나를 낮추면서 내 겸손의 어떠한 그러한 역량을 키워가는, 좀 더 낮게 나를 겸손하게 나를 이렇게 숙련시키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에요. 사순절은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지는 기간이 아니에요. 사순절 그 기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간이에요. 사순절 그 기간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낮아짐이고, 그게 종된 삶,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한 영혼을 품고 섬기자, 복음으로 섬기자. 그게 겸손이고 그게 종된 삶이에요. 튀르키예에 있는 교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그 교회가 정말 이제는 교회 건물을 매입해서 마음껏 현지인들이 거기 안에서 주도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일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 이게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선교지가 자립하는 거예요. 선교지가 자립. 그러니까 선교지에 선교사가 없이 그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 자체적으로 신앙이 돌아가고 교회가 운영이 되면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이 가장 최종적인 목표로 하면서 달려가는 어떠한 신앙 선교사역의 형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튀르키 선교사님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튀르키의 교회가 자립해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꿈꾸면서 지금 동참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도 섬김이고 이것이 바로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팬분에게 섬기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예. 사실 몇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지난 주일도 이 동일한 맥락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는 살리는 사람이다. 동일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순절 기간 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현대인들은요 좀 더 세련되게 이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신앙인인 것 같은데 외면적으로 봤을 땐 신앙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행태를 갖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내 속에서 세상의 이치대로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살진 않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막 싸우면서 다투며 살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어떠한 세상의 이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주면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사실 신앙인들 마음속에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섬겼잖아요. 주님 내가 낮아졌잖아요. 주님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종이 돼서 겸손하게 봉사활동하고 섬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튀르키예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했잖아요. 내가 이번 기간에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사랑으로 복음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진짜 섬기는 자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섬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끝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의 문법은 뭔지 아십니까? 섬겼으면, 헌신했으면, 봉사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드렸고 나를 희생했으면 주님 이제는 나를 높여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저 끝자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뒤끝에 있어요. 뒤끝 있는 성도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복을 주셔야죠.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낮아짐이고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종이 되는 삶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됐지 않아요? 이제 나를 이제는 세워주셔야죠. 높이셔야죠. 그거는 높이는 분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높이는 분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 그 얘기도 하고 계셔요. 한번 보실까요? 2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좌우편에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원칙이 아니에요. 원리가 아니에요. A에다가 1 더하기 1은 B가 되는 그러한 수적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내가 이거 희생했고 이거 희생했고 이거 희생했으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돼야지. 2를 주시겠네? 하나님 내가 1 더하기 1 했으니까 2를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겸손이고 종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3 더하기 3 여기까지가 우리가 종이 되고 겸손으로서 상대방을 섬기는 삶인 것이 그 이후에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6이 되고 100이 되고 하는 그러한 결과값은 내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것을 원리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잖아요. 이제 헌신했으니까 주십시오.
내가 드렸으니까 이제 받아야 될 차례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고요. 이것도 풀어 주시고요. 이러한 것도 나에게 복으로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실 현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겉으로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세속적인 어떠한 문법이 아직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셔요.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최고의 보응은 뭐예요? 사실 천국이거든요. 천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눈물을.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그의 눈에 눈물을 우리 주님이 씻겨주신대요. 그럼 이상하죠. 그 사람 정말 겸손하게 산 것 같은데, 종된 삶을 산 것 같은데, 이 땅 가운데에서 결과값은 얻지 못한 삶 아니겠습니까? 얻은 게 없죠. 그럼에도 주님은 천국에서 그의 눈에 눈물을 쓰시면서 다 품에 안아주시는 최고의 보응이에요. 최고의 보응. 그런데 우리는 그 보응을 이 땅 가운데 땡겨서 받으려고 해요. 세상적인 문법이에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순절은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하는 기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히 섬기면서 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이번 사순절 기간 살아가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고 종이 되는 삶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리에 욕심내면 안 돼요. 자리를 선택해가지고 주님 앞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리보다 사람을 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주세요. 저 자리 주세요. 저 높은 자리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주세요. 우리 가정에 아들, 딸 예수 믿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 주세요. 옆집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 주세요.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원합니다. 저 아무개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지인들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원합니다. 그게 섬김의 삶이라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어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소 그러한 길을 가셨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거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물론 보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러면서 이 여인 얘기하고 제자들의 그러한 화나는 마음을 딱 마태복음에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냐? 지금 마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저게 섬김이구나, 저게 종이구나, 종된 삶이구나, 저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2026년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애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큰 자, 주님의 마음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사만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사순절 단순히 겸손하게 자기 수양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